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내 몸에 배어지기 위해서, 내 몸에 습관처럼 익숙해지기 위해서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계속 기도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 요소 안에 들어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인도받기를 원합니까? 형통한 길 가기를 원합니까? 평안한 길 가기를 원합니까? 인도함을 받으세요. 인도함을 받는데 첫 번째 뭘 해야 인도받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우연히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기도하면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언젠가는 반드시 기필코 정말로 꿈같은 그날을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필코 언젠가는 꿈같은 그날은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놀라운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골고다 그곳에서 끝난 피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같은 그날은 우리에게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걸 못 행할 때가 많아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죄를 짓지 아니한 정결한 자 내게 100명만 붙여주라고. 그러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암흑 시대에 있었던 그때 영적인 사람 존 낙스가 일어났어요. 죄에 물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 100명을 내게 붙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걸 믿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습니까? 반드시 두 번째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저는 말씀 받기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꼭 들으세요. 설교 들으세요.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할렐루야. 시편 143편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면이다. 내가 내 길을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침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는 참으로 인내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판단을 해달라. 아멘. 시편 5편 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계속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장 속에 실체가 돼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각을 사용하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것밖에 먹지 못합니다. 젖이나 먹고. 그런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지각, 이성적 판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올바른 분별,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분별해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 바른 분별, 건강한 지혜 속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지혜는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서 내 생각과 느낌 속에 공감이 되어질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7마디의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또 양털에는 없고 3번씩 노하지 마시라고.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어떨지 나는 너무 작은 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세요. 큰 용사. 기도는 움츠려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기도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같이 적은 자가 어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환경적 섭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가 요청한 그대로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꼭 마귀한테 붙들려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먹는 문제의 명예와 권력,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마귀가 유혹하는데 어디를 건드리는가 하면 가장 약한 약점을 건드려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약점을 건드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타인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약점과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타인의 약점과 허물을 덜 주워낼 때 내가 이거 사탄에게 쏟고 있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와서 지금 가장 약점이 되는 배고픔에 대하여서 건드리는 거예요. 네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 봐라. 네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일렀으되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꼭 인도를 받으십시오. 받는데 반드시 그 환경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실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왔고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님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고 조급하게 행하였어.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이 앞서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상처가 앞서면 분별력이 없어. 자신의 억울함이 앞서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한 섭리를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첫 번째, 이 환경을 통한 섭리를 받을 때, 인도함을 받을 때, 첫 번째, 상황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현재적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 따라합시다. 살펴보자. 살펴보세요. 깊이. 두 번째는 모든 문제들을 잘 식별하셔야 돼. 항상 문제라는 건요,
한 가지로만 오지 않습니다. 돈 떨어지면요, 간장 떨어지고 된장 떨어지고 고추장 떨어집니다. 참기름도 떨어지고. 신기하죠? 돈 떨어지면요, 차비가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면요, 쌀이 떨어진다니까. 돈이 있으면 쌀도 있고 차비도 있고 참기름 콩기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문제는 절대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 이럴 때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로 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하나로 보지 말자. 이 모든 문제를 하나, 둘, 셋, 넷 다 뭉치니까 덩어리가 얼마나 커. 이 큰 덩어리가 자기를 꽉 눌러버리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풀어야 돼. 이거는 돈이네. 이거는 관계 문제구나. 이거는 재정이구나. 이거는 건강이구나. 다 분리해서 뜯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뜯어놓으면 한 개씩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관계 문제면 관계 속에 풀고, 돈 문제면 돈으로 풀고, 다 한 개씩 뜯어놓고 풀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선순위와 차선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중에 해도 되는 게 뭐냐, 이것을 또한 풀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분별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차선순위를 잘 분별하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하나님과 관계된 것, 교회와 관계된 것, 주의 종과 관계된 것.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삶의 원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현재 이 사건과 이 문제와 관련된 성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위기 앞에 서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를 살펴보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구나. 사람 의지 안 했구나. 네가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사람과 싸우지 않았구나. 난 너 때문에 억울해, 분해, 서운해, 섭섭해. 이런 말 하지 않더라는 거지.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여전히 뒤에 모세를 통해서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진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얻어먹은 자들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자리를 획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너 왜 내 편 대주지 않니? 너 왜 나를 좋게 하지 않니?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앞을 내밀었어요. 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대했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내서 바다는 길이 되게 하셨고, 그것도 시멘트보다도 더 단단한 길이 되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진흙탕을 지나가지 않도록 안전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데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은 아닌지, 내가 억울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내가 소극적이라 그런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 아닌지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늘 기회를 엿봐.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부러진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계속. 틈새가 어디 있냐? 틈새가 어디 있냐? 마귀는 계속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솔직하게 고백하자.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큰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모든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행할 때 따라합시다. 느긋하게 행동하자. 조급한 건 여러분 재앙을 가져오더라. 조급한 건요 화를 가져오더라. 절대로 조급하게 행하면 안 되더라. 절대로 조급하게 행하면 안 되더라. 사탄은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그 인도함을 받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내가 네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환경 속에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모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19절에 이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소서. 이 재판에 대해서 쭉 보고 있다가 이대로 가면 당신도 지치고 저 백성도 지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소서. 그러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큰 만남이 세 개가 있어요. 큰 만남이 세 개가 있어요. 영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십시오. 무당 귀신 만나지 마시고, 이사 가야 되는데 태길해야 되는데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사업 내년 운세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장래일을 내게로 와서 물어라. 하나님이 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면 파산합니다. 무당 귀신은요 다 흩어버려요. 되는 것 같죠?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과의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두 번째, 사람과의 만남이야.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단계를 올라갈 때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만남이 있어야 돼. 영적 여정의 길에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사람의 만남이 있어야 돼.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세 번째, 책과의 만남이 있어요. 책은 사람이 쓰고 그 책은 사람을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야 돼. 그래서 양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만나서 무신론자가 되었고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책 성경입니다. 좋은 책 많습니다. 고전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인문서적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을 구할 때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러나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아멘. 좋은 선배를 만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좋은 선배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야 돼.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배우자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십시오. 그가 지금 돈이 없어도 믿음의 배우자 만나세요. 좀 부족하고 못생겨 믿음의 배우자 선택하십시오. 갖춘 게 없어 믿음의 배우자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의 조언자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묵상하고 신중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갖춘 덕목을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절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절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죠. 정의가 있다는 거죠. 3번째,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거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면. 4번째가 신중한 거예요. 신중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은 4가지의 덕목을 갖추었는데 절제와 정의와 용기와 신중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심사숙고하고 신중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되는데 은사를 통한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소명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드디어 마케도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음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은 은사를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적 증거를 살피는 거예요. 변함없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있는 소원이 있다면 빌립보 2장 13절,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다면, 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예언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언은 참고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언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언은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사로 인도함을 받는데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참고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이에요. 순종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무조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습관이 되어지면 상황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다고 죄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누릴 축복을 뺏겨.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의 캐파가 작아져 버려요. 죄를 지어. 또 우리가
편안히 갈 수 있는데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셔. 할렐루야.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거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가 구부러진 길을 선택해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인도하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